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오늘 대학 제자 기도의 사람, 우리 현장 보험 메시지,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 메시지입니다. 제목만 바꿨습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월의 길 항상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창조하셨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게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 왜 그럼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막 수영을 해, 막 헤엄을 치고 막 즐겁게 놀잖아요. 물고기 여기 있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쫙 내리고 있을 때 막 단풍이 물들고 막 소리치고 그러지.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혔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스르르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하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러느냐? 문제가 와서 그래요.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 왜 죄를 지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영적 문제라면 이 세 가지 영적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대로 이 세 가지 영적 문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고 육신도 때가 되면 죽게 되고 모든 걸 가졌으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풍족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풍족.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인간들을 서로 죽이고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고 또 왜 우리나라는 그러냐 그러고 왜 우리 학교는 그러냐고 왜 부모는 다 서로가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점도 치보고 굿도 해보고 날짜도 잡아보고 방향도 잡아보고 온갖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2장 3절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불안 증세가 오고 조급하고 또 잠 못 자고 속에 분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속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막 마약하고 이런 게 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느 날 이 문제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범죄가 일어나고 각종 환경 파괴 또 전쟁 오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망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3대 4대까지 우리 후손들이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3대 4대까지. 그래서 가지 말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운명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운명이다. 누가 이 운명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냐? 발버둥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뭐 사람, 명예 막 이런 것들만 그냥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죠. 이사야서 64장 6절 선행을 해보고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이나 사상, 이념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어디로 가느냐? 종교로 가는 거예요. 종교. 교회를 다녀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모르면 종교입니다. 종교. 인간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5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세상의 어떤 문화, 콘텐츠 또는 여러 가지 의학, 과학 이런 것들 사람은 의지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분명히 뭔가 있다. 어서 귀신 보기도 하고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종교로 빠지게 돼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뭐예요? 답을 주셨어요. 답을. 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십자가 이 문제 해결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뭐 예수 믿고 뭐 고상한 척하고 이러면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은 뭐 예수 믿은 마귀 귀신 얘기하고, 마귀 귀신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먼저 마귀를 꺾어버린 거예요. 사탄을. 배후에 사단을 꺾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죽음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거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다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을 사망을 사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을 사망시켰다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두려워요. 아이고 저분도 어떻게 순교당했냐. 절대 우리가 생각할 땐 순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순교를 기쁨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걸림돌을 다 어떻게 했어요?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문제 걸림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면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 모든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저주를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언약을 붙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조지 듀엘이 말했죠. 우리 주위에 금성철벽을 쌓는 것 같다. 칼빈이 말했어.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면 내가 막 하려고 막 한다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막 여기 껴내고 막 밤새도록 하겠다 투쟁한 거 으쌰으쌰 마귀가 겁내잖아요. 그거 전에 우리가 막 귀신 많이 쫓아내요. 지금도 막 이런 유튜버 이런 데 보면 귀신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백날해봤자 소용없어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귀신 막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나간다. 그날 밤에 또 들어와 버려. 근데 이제 쉽게 안 나가지 갈수록. 예? 갈수록 애를 미겨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못해요. 내가 먼저 죽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네 속에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마귀는 있으라고 해도 못 있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못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탄로나요. 이번에 탄로나잖아요. 예? 예? 펜싱 뭐야? 펜싱 라면인가 펜싱.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한다니까. 이 사기꾼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 지금 뭐 30년 넘게 이렇게 하지만은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에게도 항상 사기꾼이 달라붙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기꾼에게 뻔히 보여. 그래도 당하고 가서 얘기해줘도 못 믿어. 못 믿어. 사기꾼은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다 날린다니까. 다 날려. 참 불쌍하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냥 당하고 이거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에? 하와가 싹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담도 어쩌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순식간에 넘어가요. 순식간에. 뭐 이 목회자들도 뭐 그냥 이 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뭐 그리스도 뭐 큰 소리 치고 하다가 어느 날 뻥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트도 그러잖아요. 대학생 뭐 주여 믿습니다. 어느 날 없어. 어느 날. 내가 어디가 있어? 자기 자신 하나 못 이기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믿어요. 내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가 그럼 뭐로 예수 믿어? 내가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복음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빠르기 때문이다.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선교사님들도 뭐냐? 기도해 달라고. 우리도 저도 뭐 탄자니아 지금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쭉 매년 가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항상 가면은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물론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귀하고 우리가 가서 메시지 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초창기 들어가면은 우리도 힘들게 들어가잖아요. 예? 저도 교회가 그냥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갈 비행기 표도 겨우 구해가지고 처음에 가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은 막 선교사님부터 막 아프다고 난리요. 막 말라리아 걸렸다고 그러지, 아프다고 심란해서 메시지 강의할 마음도 안 생겨. 그러지 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양철 지붕에다가 그냥 30도 35도인데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무슨 저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막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아파 막. 아유, 거기서 예배를 2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니 사람은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매일 새벽에 하루에 5번 그 뭡니까? 예? 이슬람 거기는 막 뭐할거 막 해야지. 그래서 거기는 정식기도 한다니까. 정식도 매일 새벽에 하고. 왜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복음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힘있게 사역하게 되고 어느 순간 완전히 싹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빨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엎드려 기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 너 왜 그랬냐?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자기가 그 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안 그러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기도해 주고 같이 막 손잡고 기도하고 또 막 이 전화로도 기도해 주고 또 이 줌으로 또 기도하고 그냥 서로 막 모여서 기도해 주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학 사역할 수 있고 교회 사역할 수 있고 학업에 내 인생에 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 나중에 다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겠냐? 그 이유가. 그래서 대학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뭡니까? 기도할 때 뭐하죠? 성령이에요. 성령.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내가 몇 날이 못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래요. 성령을. 에?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믿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해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귀신이 많았으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전에 어떤 간증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동네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기도했더니 이 동네 전체 막 산이 울리면서 마귀가 떠나가더래요. 그러고 나서부터 잠잠해져요. 귀신이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은 못 견디고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주의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용하요. 천사를 사용하시죠. 우리가 천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창기에도 뭐 다락방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부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 방자에 그리고 천사에 와서 돼요.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망합니다. 망해. 교만해요. 교만. 이 교만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천사가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천사를 보낸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과학이나 의학이나 법학이나 정치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영적 사실과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왕상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엘리야가 노뎀나무 옆에서 쓰러졌잖아요. 지쳐가지고. 그때 주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뭘 줬어요? 빵과 떡을 갖다 준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빵이죠. 빵과 물을 갖다 준 거죠. 주께서 엘리사에게 여러분도 힘들면 쓰러지세요. 그럼 주님이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셔, 인도하셔, 힘을 주신다고 주님이. 예수님도 막 기도하실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천사가 예수님 힘을 부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에 왕하 6장 14절에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했는데 그 이튿날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아이고 선지자님이 큰일 났습니다. 그냥 우리 다 포위됐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편이 저거들보다 많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여 눈을 열어주소서. 눈 여니까 그냥 불말과 불병가 그냥 쫙.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청년이 불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23절. 죽으면 죽으리다. 불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우리를 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놈들을 넣어라. 그냥 그래가지고 용광로를 갖다가 7배를 뜨겁게 해. 7배. 그리고 집어쳐 넣는데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걸어다녔다고 그래요. 걸어다녀. 인자 같은 분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분.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서 6장 19절 23절. 19, 23절에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딱 입을 봉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나 다니엘 셋째 이런 거 딱 한 번 딱 체험하니까 불이고 물이고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하신다 이 말. 믿습니까? 그뿐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마귀 사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박되고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면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이 아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네 그래.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걱정할 일이 없겠어요?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 대학에 다니면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겠어요, 학생들이. 근심 염려가 충만한 때가 대학이에요. 왜? 대학에는 비판 사상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불신앙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불신앙으로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학 때. 그래서 대학 때는 가서 메시지 그냥 하고 그냥 현장에 그러지 말고 진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막. 같이 기도 주여 막 기도하고 막 시끄러우면 저쪽에 가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막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현장께 뭐 묵상기도 한다고 막 졸고 이래가지고 무슨 기도예요? 호흡기도. 아이고 이런 호흡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하는데도 몇십 년 걸려요. 그냥 호흡도 못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 에? 호흡이 쉽습니까? 참, 유 목사님이야 되지. 일반 사람은 웃기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호흡하다가 평생을 보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건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호흡하라는 거지.
무슨 호흡하고 기도하고 허허하다가 뭔 기도가 돼? 집중하라 이 주님께. 집중. 예?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집중이 안 돼요. 다. 그러면 호흡이라도 해야지 주님께 집중하지. 집중하라. 집중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묵상하면서 기도가 되겠어요?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죽겠는데 어떻게 주여 됩니까?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깊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일단 말씀을 봐야지 묵상이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라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중히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 드려야 돼요. 말씀을. 네?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 21절 20절에서 21절에 그랬잖아요. 읽어봅시다.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네? 열매가 없으니까 사실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니야. 그런데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진짜로 말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랍비여 저주하시는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나는 거야.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 그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말씀 속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기도는 누구 능력을 믿습니까?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11장 22절 내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느냐?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시요 심판주 하나님이신데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며 모르는 것이 뭐가 있으며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다 몰라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알아줘봤자 별 심통한 것도 없어.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너무 사람한테 목매이지 말고. 사람한테 목매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 99.9%가 뭐냐? 얽매일 때. 이 사람에게 내가 매이면은 잘못 이상한 사람 걸리면은 그냥 종이 되는 종.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자유를 얻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지.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해요? 가능케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이 산들어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들어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쳐지라 라고 말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산아 들여서 빠지라 이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바다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너무 막 조심조심. 우리는 좀 조심성 있게 하는 타입이고 우리 집사람은 막무가내야. 그런데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 집사람한테. 나는 아이고 당신 하지 마라 끝까지 막 하려다 그러더니 일이 해결이 돼버려.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 만났구나. 네? 또 그래도 또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뒷수습하고 우리는 실수 뒷수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짝을 찾을 때 똑같은 성격 만나면 못 삽니다. 다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믿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아라.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이야.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주면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안 줘요. 마귀는 줘요. 망하라고. 그래서 귀신한테 가서 빌면 당장 이루어지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 안 해줘요. 나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서 주시고, 안 그러면 삐질 것 같으면 찔끔찔끔 주셔. 절대 왕창 안 주셔요. 그럼 우리는 왕창 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왕창 주면 망해요. 여러분 왕창 주면 여기 절대 안 있어요. 여기 다 세상으로 나가지. 교회 안 있는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응답된다고 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언제? 믿을 때.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셨잖아요. 그 응답이 오는데 세일에 걸렸지만은, 예? 그 우리는 믿고 기도해놓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 잊어버려. 그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려. 그래놓고 어느 날 아이고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난 응답했는데 너는 그냥 가버렸더라. 우리 안 믿거든. 그냥 입만 딸싹딸싹 하는 거지. 누구의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론이에요. 절대 제자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기도의 사람이니까. 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뭐 실망해도 실망하면 주여 기도하면 되죠. 기도해. 네? 투덜투덜하면서 기도해. 실망되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낙심할 일이 한두 번이냐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예?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보면 이미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은
교회가 다 떨어집니다. 교회가 다. 신앙이 다 식어요. 신앙이. 우리나라도 지금 다 식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좀 뜨거운가? 다 식어. 다 식는다니까. 왜? 그렇게 갈급하지는 않아. 먹고 사니까. 근데 먹고 살 게 없어 보세요. 예? 먹고 살 게 없어 봐. 하나님 할 수밖에 없어요. 죽겠는데 뭐 배고파서 죽겠는데 하나님 살려주든지 말든지 막 나 죽겠습니다. 3일만 굶겨놔봐. 기도하지 말아서 기도하게 돼 있어. 예? 죽겠는데 뭐 배고파서 죽겠는데 아무거나 헛것이 보인다니까요. 진짜 성경 보세요. 사람을 뜯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축복, 세상 성공 이것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되면.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조면은 눌려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니까. 쫄딱망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뭐예요?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아유 나는 바보야 왜 나 같은 것이 해가지고 자신을 학대하잖아요. 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맨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낳았나요 하면서.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결혼 못할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나 같은 전도사한테 집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 예? 예? 돈 한 푼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결혼하겠냐 이거야. 예? 눈이 제대로 떴으면.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이 걸리는 거야. 믿음의 사람. 이거 뭐 집이고 뭐고 그냥 믿음 나 주를 위해 살겠으니 그런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진짜 제자를 딱 찾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하면은 하나님 다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신혼 예단 있잖아요. 예단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집도 안 얻어놨다. 예? 요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보내지 마라. 보낸 거야. 보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싸놨어요. 교회에다가. 집도 안 얻어놓고 결혼했다니까. 그리고 신혼 살림을 한 3개월 동안인가를 성도 집에 그 아이가 군대 가서 방 한 칸이 비어. 예? 거기서 했어. 거기서. 교회 바로 앞에서. 교회가 이제 곧 이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쓸데없는 요새는 막 우리 애들 얘기해 보면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자식들아. 그런 거 뭘 없으면 나 단칸방에 살고 다 그런 거야. 지금 시는 뭐 지금 시 하나님만 살아 계신데. 그 쓸데없는 것 때문에 그냥. 대부분 다 그런 거 가지고 뭐 어떠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랑하면 되지. 복음을 위해서 예, 헌신하겠다. 그럼 딱 되는 거지. 요즘에 이런 그 결혼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아니야. 다 그냥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주여 믿음. 아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자기도 속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야. 그러니까 나의 형상이 창조주의 형상이 복음 안에서 나의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적 형상을 회복한다면 내가 그러니까 복음적인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 이 현장이 왜 있느냐? 현장이 왜 있어요? 내가 복음 가진 내가 현장을 뭐 하도록? 가서 전도자로 너는 있으라는 거죠. 대학에 여러분 왜 있습니까? 저는 전도자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받고 전도자로 보냈다니까. 그 공부하면서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공부도 하지 전도도 하지. 또 잘하면. 그다음에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전문성을 다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궁극적으로 갈 곳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전도학교 오면 같이 기도하고, 또 포럼하면서 같이 막 기도하고, 그냥 두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세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혼자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토록 귀한 시대에 전도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현장에서 전도 제자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교회와 또 학업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 이런 제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경인적 수문학교 대학과 세계 임한대학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